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성도를 가지에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표현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 또 이사야 5장 1절에서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들포들을 맺었도다. 에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악한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에스겔 15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았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불량의 들포나무를 나타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들포들을 맺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하심에 있어서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새 이스라엘의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지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포도나무로 택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택했다. 이것은 내가 사실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를 선택하여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뜻,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까지 모든 말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유일하신 주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내가 계속 믿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자들의 공통제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어인 슈딩들은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계속적으로 다른 물질과 상호 교환하여 움직이고 일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생명의 동화작용, 신진대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내가 밥을 먹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숨쉬고 걸어다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아요. 이 탈무드에 인간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 하루는 광대 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또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너라. 얼마 후에 두 사람이 돌아와서 임금님에게 자신들이 찾은 것을 이제 상자에 담아서 바쳤습니다.
임금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들어있는 상자를 또 열라고 하니까 열어보니까 거기도 또 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도 혀요. 가장 나쁜 것도 혀다. 이 혀 세치가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의 신경이 우리의 신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암에 걸리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절망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암에 걸린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절망이다. 그 암을 고치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주었는데 한 환자는 22%가 나았고 또 한 사람은 74% 환자가 나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그냥 이 약을 잡수세요. 꼭 잡수세요. 그러고 끝난다. 근데 다른 의사는 이 약을 잡수세요. 살아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해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몇 마디가 한 환자는 74%를 낳겠고 또 희망을 안 준 환자는 22%밖에 낳지 못했다. 말이 그만큼 엄청나다. 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이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86세에 중풍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끝장났다고 이제 돌아가 은퇴하라. 그럼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중풍병은 낫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혀가 말을 잘못하니까 간호원 당신이 매일 나를 주사를 주로 3번 오는데 주사를 놓을 때마다 목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말을 꼭 좀 해달라. 그래서 간호원이 주사를 놓음으로 하루에 3번씩 오면서 주사를 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고 간호사들은 돌아가면서 낄낄 웃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풍병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86살에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96살까지 하나님 사업을 하다가 세상을 뜨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은 눈에 안 보이지만 큰 결과를 낳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고 그 후에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친척들을 새 어머니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 8살 먹은 나폴레옹 힐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는 금방 긴장을 하면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팔짱을 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이름은 나폴레옹이야. 우리 마을에서 최고의 장난꾸리 악동이야. 지금 또 무슨 일을 벌일까 궁리하는 중일 거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나폴레옹을 보면서 깔깔깔 다 웃었어요. 그러나 나폴레옹 씨는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악동이면 진짜 악동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 새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밀어내면서 그 나폴레옹 씨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여보 당신은 잘못 봤어. 나폴레옹은 마을의 최고 악동이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줄 모를 뿐이지 내가 보니까 아주 영리한 소년이에요. 이 한마디가 나폴레옹 또 그 마음을 바꾸나 버렸어요. 뜨거워지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지.
내가 최고의 지혜로운 놈이지. 악동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 뒤로 어머니에게 타자기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타자 치는 배움을 배우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왕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성공하게 대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백만의 독자들의 희망과 용기를 준 위대한 저술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말대로 했더라면 그는 깡패 두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새 어머니가 영리한 소년이라고 한 말을 듣자 그동안 악동이라고 생각하던 마음이 바꿔먹었다. 나는 똑똑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입의 말로 죽이기도 하고 입의 말로 살리기도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악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위대한 인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칠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동을 잃은 채 메마른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깨닫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면서도 내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 방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저스 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소통하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 경험.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대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자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쳐다보면 시작이 기도요, 마침도 기도입니다. 공생의 시작에 광야에 40일간 금식 기도했고 마지막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기도로 시작하면서 기도로 마친 겁니다. 현대인들은 기도를 싫어합니다. 기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삶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의 풍요로움이 기도를 멀리하게끔 하고 문화를 즐기는 삶이 기도를 멀리하게끔 하고 바쁜 생활이
기도를 멀리하게끔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을 뭔가는 좀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기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숨이 멈추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성공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삶의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이 있고,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는 전제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성령과 내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소통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신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가 실패했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학생은 결코 시험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는 결코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전도자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로멜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하는 군인도 기도함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그는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님과 소통하는 길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실망 속에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슬픈 기색으로 내려가느냐? 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아직도 모르냐? 하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얘기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쫙 해줘요. 나중에 식사하다가 눈이 떠지다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그 성령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추구해야만 성령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어 있어요.
119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네. 돈을 좋아하지만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좋아하면서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자에게 드는 삶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함.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영국의 허드스턴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허드스턴 테일러에게 실망했죠. 절망 속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동료 선교사에게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 스스로 애쓰고 고통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에 테일러는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과 용수를 쳤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 안에 거하려고 내가 헛되이 노력했다. 나는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헛된 노력, 그것을 그치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편안 속에서 쉬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부유한데 내가 왜 가난해져?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는데 내가 왜 연약한가? 머리는 잘 먹는데 몸은 굶주릴 수가 있겠는가? 오른손이 부자인데 왼손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유한데 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테일러는 그 후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듯이 주님 안에 거하면 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함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께 집착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친척을 다 떨어주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고향 친척.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그 자식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는 거죠. 나만 의지하라.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갖다 버려라. 네 젖도 내 버려라. 전부 다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버리라고 하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것도 뭡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 밤에 그 추위와 더위 속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도 먹을 걸 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의 소통을 하게 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섬김입니다. 나는 과연 섬기고 있는가? 세상을 향한 나의 섬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와 같이 했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강도 맞는 사마리아가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도 제사장도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를 고쳐주고 다 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실망하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모든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 양을 세 번을 물어보는데 그게 뭐 전부 다 사랑이에요. 미국의 한 신문지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의 일부인데 오늘 친절했던 한 수리공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고 뒤흔든 유명한 인사가 아닙니다. 평생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79세 가전제품 수리공입니다. 가전제품 수리공. 하지만 그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은 그의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던 일의 절반은 사람들 집에서 망가진 가전제품을 고치는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가전제품이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고 그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 사람. 그는 매우 밝고 매우 친절하면서 언제나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섬김이죠. 그 김장하 일대기라고 하는 다큐가 지금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김장하 씨는 배우지 못한 그래서 한의학에 들어가서 진주에서 그래서 그 한의원을 가면 번호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가 200억을 투자해서 명신 고등학교를 자기 재산을 갈아놨다. 난 병든 사람을 고쳐준 이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밖에. 그 일대기에는 그 일대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추운 겨울인데 이 고개를 넘어서 가는데 이쪽 고개에서 거린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옷이 다 헬레 찢어져서 가다 보면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거린에게 걸쳐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아무 말도 않고 입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순간 이 스님이 기분이 나빠서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도 안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불렀어요. 당신 내 겉옷을 주었으면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도 해야지 한마디도 않고 가느냐. 그랬더니 그 거지가 뭐라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칭찬의 말까지 들으려고 하느냐. 그 말에 스님이 충격. 내가 아직 돌을 탔다 그래. 뭐라구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바로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 남을 섬기고 은근히 자랑받기를 원하고
또 스스로 내 목에 힘을 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리라.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을 갖다 불러서 때리고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장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때부터 바울은 즉시로 180도로 바꿔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왔던 사람이 어떻게 반대로 예수를 증거하느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열매, 이게 열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 그럼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하는 자에게 있어서 열매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세상 가치와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섬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빛의 열매. 내 안에 거한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목소리가 좁아.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왜 또 좁아? 소통합니까? 소통하면 세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거룩함, 섬김, 복음을 증거. 이 세 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잘라서 버림을 받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할 적마다 응답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거룩함과 섬김과 복음을 증거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